지금은 이즈밀이라고 부르는 옛 도시 소모나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를 존경하던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폴리캅이여, 그대가 지금 단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말하면 우리는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내가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그가 가야 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은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 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지만 내가 누구라고 하는 정확한 증명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플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 교수님 계시는데 오 교수님 제자거든요. 오 교수님 고향교회 제가 바로 옆에 교회 전도사로 29살에 갔어요. 제주도에서 제가 15년 있다 나왔습니다. 말들 하더라고요. 유배 왔냐고. 나는 너무 좋은 섬에 왔다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잊어버리지 않은 설교 제목을 기억합니다. 증명도 회장님이 이 고통의 섬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런 것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순수했던 것 같아요. 동기들이 한 10여 명 왔다가 2, 3년 내에 거의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수예배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새벽기도 설교하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이 안전사, 요리문답 가르쳐. 요리문답. 그래서 저는 목회 32년 동안 수요일 날은 계속 요리문답을 마치면 또 하고 마치면 또 하고 마치면 또 하고.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교리지만 참 중요한 교리인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결단이 있고, 아멘 안 하시네.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요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을 얻는 자리 되기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면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잠언서의 교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했던 아주 중요한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의미합니다. 플러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약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 당일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불같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강력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바람과 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바람은 히브리 말로 루아, 헬라 말로 푸뉴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의 의미를 두었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불로 그분의 임재를 나타냈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될까?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도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도 없고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언을 할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학벌입니까? 재물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성도들입니까? 믿음의 지혜를 아는 영적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두시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그것을 늘 마음속에 채워가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목회 철학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습니다. 목회 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회 신학이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야는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고. 이게 복음의 3대 원칙이에요. 주님은 함께 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까지도 주님은 함께 했어요.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빌딩업 세워야 됩니다. 세워주는 역사입니다. 남을 죽이면 자기가 죽습니다.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삽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세계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주면 삽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깎아내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죽습니다. 동시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의 목표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눠주되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뜨거운 영성과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김사님 저름도 제주도입니다. 목사가 될 줄 알았으면 음악대학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군대 갔다 찬송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면 그냥 조금 따라 하다가 저도 그랬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근데 군대 갔는데 제 고참이 있는데 6개월 고참이에요. 이 사람이 순복음신학교 나왔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야, 기왕 목사 되려면 배울 거 배워야 되겠다. 뭐 순복음이면 어떻고 뭐 어떻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금식도 막 시키고 금식도 막 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때 박상병이라고 강릉아인데 스가 계셨어요. 스. 잘 모르시는가 봐. 집에 가 생각하셔야 돼요. 스가 계셨는데 미안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헤어지셔서 절에 올라가셨어요. 이 스가. 근데 청년 때에 교회 다녔어요. 기타를 잘 쳐요. 기타를 잘 치는데 어느 정도 잘 치는가 하면 복음성가까지 쳐요. 그래서 스를 모시고 박스를 모시고 기타 치면서 쫄병이니까 너 기타 칠 줄 알았더니 저 잘 칩니다. 그래. 스가 찬송 치겠냐니까 친대. 한번 치라고. 그래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저녁 8시부터 출발해야 돼.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절씩만 부르고 했는데 23장은 5명이 아무도 모르더라고. 한 사람만 알으면 따라가는 걸로 원칙을 해가지고 불렀는데 내가요 그때 찬송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은혜문 열리고 은혜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축복문 열리고 축복문 열리면 천국문 열린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찬송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곧잘해요. 저는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찬송도 역동적으로 불러야 돼요. 내가 한 수 가르쳐 드리니까 찬송할 때 안 될 때는 내질러야 돼. 나 그렇게 배웠어요. 잘 안 되는데 쭈물쭈물 거리니까 남 눈치 보니까 안 돼.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탁 터지더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잘 안 될 때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따라합시다. 개인 기도는 길게, 공적 기도는 짧게 5분이면 길고 3분이면 적당하고 1분이면 아주 잘하고 더 잘하는 건 써서 하고. 근데 조심해야 돼요. 바람 선풍기에 날아가. 우리 아버님이 목회했잖아요. 은퇴를 한 1년 놔두고 중직자들 기도를 쭉 적으니까 어떤 분 14분 32초, 어떤 분 9분 36초. 되게 기도가 길어지는 사람들이 개인 기도가, 공적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가 많이 들어가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진짜야. 정말로 급하면 또 천지창조로 가. 창세기에. 또 급하면 말라 깨어보면 나가. 이게요. 기도 순서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 회개, 회개, 간구, 간구, 중보,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이 6가지의 항목에 딱딱 짧게 넣어서 지나가야 돼. 하나님 예배드리니까 감사합니다. 통과. 또 막 따라. 근데 그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야. 그게 32번.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중심을 다해. 제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 계시는데 K 장로님이 최 권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래. 잘하고만. 그랬더니 밤새도록 이슬이 맞도록 자기네 건물 7층에서 기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 근데 기도 끝났어. 근데 교인들이 제일 좋아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찬송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의 요구되는 이때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작년에 총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한 주제위원장이고 제가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저 포함해서 13명이 연구해서 1년 동안 연구해서 제가 총회에서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전국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문사항이 많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공동체 통일, 기후 뭐 얼마나 요구가 많았는데 제가 많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통일도 해야 되고 기후도 잘 다뤄야 되고 평화도 다뤄야 되고 다 다뤄야 되겠지만 정말 이거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는 엎드리고 마음을 조아리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좋은 시오빠와 같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마음을 조아려야 돼요.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예요. 성도 개개인은 말씀 한 절을 들어도 내 심령을 올릴 수 있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해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역동적인 성도로 삶을 바꿔 가신다. 거기에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고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 승리합니다.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명성교회가 아멘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교회는 많이 다녀봤잖아요. 부흥회도 많이 다녀봤고 세미나도 많이 가고 강의도 많이 하고 오늘도 오후에 청주 또 가서 집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32년 마치고 학교를 8년 하고 2년 쉬었다가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마는 다녀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도 찬송 다 잘하고 열정 다 좋은데 진짜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예배당은 아멘만 잘해도 부흥되더라.
안 그런 교회가 몇 있지만 그건 드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아멘만 잘해도 교회는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의 감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 아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경 구절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의 해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세이십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이는 속도로 간다 그러잖아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죄송합니다. 넘어갑니다. 70대는 70km. 벌써 내가 70 됐나? 저도 다 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9살에 목회 갔는데 이제 끝납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좋았는데 이제는 뒷동네가 좋습니다. 뒷동산. 공동묘지 지나갈 때마다 쳐다봅니다. 고향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 빨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 보고 싶어서 내가 울었어요. 눈물 여러분 하나도 안 오시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눈물을 닦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눈 깜짝할 사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어린아이가 있더라고, 엄마하고 같이. 근데 아빠가 전화 왔어. 그러더니 저하고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빠가 뭐라 그러니까 이 꼬마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됐나? 아빠! 뭐 아빠가 뭐라고 그러니까 들리진 않고 나도 바빠요 그러더라고. 지도 바쁘대. 바쁘구나. 요즘 애들 몹시 바쁘구나. 제가 목회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어요. 아이가 안 들어가요. 마당에 서서 그냥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왜 안 들어가니? 너는 내가 입구에 들어가다가 차 세워놓고 너는 왜 안 들어가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냥 안 들어가요. 그래. 우리 교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달래가지고 데리고 이제 예배실에 유년부실에 가려고 갔더니 또 물었어요. 내가 너 왜 안 들어갔니? 했더니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님, 선생님이 싫어요. 미친다, 미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는 선생님이 싫다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왜 선생님이 싫으니? 선생님이 뭐 잘못했니? 너 꿀밤 때리더나? 그때 하는 말이 오늘 우리 교회 선생님이 7번째 선생님이에요. 6번 과외 다니고 6번 선생님이 바뀌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태권도 가야지, 피아노 가야지, 산수해야지, 영어 해야지, 책 읽어야지. 6번 갔는데 주일날 또 오니까 예배당에 선생님 또 있는 거야. 선생님이 싫어서 안 가는 거래.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요. 아이들 표현을 자유롭게 해요. 반면에 또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것도 여름 성경학교 안에 아이가 밖에 있길래 내가 아이들하고 장난을 잘하니까 뒤에 가서 꼭 끌어안았어요. 요즘은 끌어안으면 큰일 납니다. 끌어안으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이름이 이삭이야. 이삭.
그러면서 내가 목소리를 바꿔서 인사하고 내 목소리를 안 냈더니 나 누군지 알아? 내가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말래! 그래.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나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자님 그래요. 근데 내가 세게 끌어안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 주제였는데 얘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아이의 영성이 괜찮더라고. 난 걔 잘 될 것 같아 느낌에. 여러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살아있으면 장수의 은혜도 누리거니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평안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그 심령을 뜨겁게 하면 그 심령 하나하나가 예수의 심장을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과 고통을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 영적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가요. 여호와를 사랑한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은 구약성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샬롬의 어근인 동사 샬람이라는 뜻은 전체이다, 완전하다, 건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샬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샬롬 있기 바랍니다. 실패했지만 일어서는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샬롬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친구와 형제와 가족과 모든 사람에게 샬롬의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샬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건 분명하고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크냐 작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되는 교회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세 가지 때문에 종입니다. 첫째, 전쟁에 지면 종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의 손은 달렸지만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아니면 종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이 종입니다. 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젖줄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젖줄이 아니라 축복의 젖줄을 여러분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집회 가면 늘 그 얘기를 해요. 믿음의 일대가 되면 고난을 각오하라. 목사님도 일대가 목회하면 고생이 많아요. 힘들어요. 자기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 믿음의 2대가 되면 로세아네처럼 소돔고모라의 성처럼 로세아네처럼 뒤돌아보지 말라. 믿음의 3대가 되면 열매를 따라. 믿음의 3대가 돼도 열매를 따지 못한 두 가지 증거가 있다. 하나, 첫째, 교회를 혼돈케 하지 말라. 둘째, 주의 종들과 등지지 말라. 셋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라.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 고백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많은 가정입니다.
한 20여 명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보면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해요. 딱 정리가 돼요. 난 여러분이 복된 가정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일대가 되면 그러나 고난은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긍정적인 일.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그보다 귀한 뭐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권면을 받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새겨서 이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독일이 낳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삶이 목적이자 의무가 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봄과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을 누릴 만한 인간이 되는 것이 삶의 가치라면 성령 강림주일의 역사는 주님 계실 때 역사했던 그 놀라운 역사와 주님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며 했던 모든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아름다운 결단에 있어서 우리는 가치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는 회복되고 상처는 꼬매어지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학교에 부임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글을 좀 잘 쓰는 분이 저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줬어요. 글을 써서 액자를 해가지고 본인이 액자비까지 녹아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뭘 꼭 써드리고 싶은데 쓰고냐 해서 내가 그러면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십자가 정신을 써서 액자로 만들어서 제 방 뒤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십자가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있지 못합니다. 우린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나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기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쓰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난 덜 변했더라고 보니까. 군대 간 아들 변한다고 그러는데 꿈 깨세요. 3개월만 지나가면요 속옷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지 멋대로 다 해. 그래서 우리 할머니 늘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자. 그러려니 철학을 배워야 돼. 그러려니 철학을 배워야 돼. 그러려니.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불 받아서 주여 믿습니다 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변화됩니까? 죽을 때 돼야 변해. 그때까지도 안 변한 사람도 꽤 있더라고. 나는 변하는 사람 봤어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늘 집회 나가시니까 제가 선임부 목사였어요. 목사님이 와서 장례하기로 원하는데 목사님 못 오시니까 제가 갔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장례식 가서 찬송도 잘 고르긴 골라야 돼요.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어느 부목사님은 찬송 부르는데 죽은 찬송을 불러버렸어요. 헐떡거리는데 돌아가신 찬송 부르면 시험 들어도 예배당 안 나와요. 진짜예요, 진짜. 제 목회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자꾸만 들어와요. 사람들이 막 들어와. 왜 들어오시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시골에서 예배당 다닐 때 팔형제 데리고 논길 걸어서 예배당 갈 때 그 찬송 불렀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찬송을 어떻게 하려고 불렀겠어요? 난 몰랐어요. 그냥 부르고 싶어 불렀어요. 그날 22명 등록했습니다. 난 깨달았어요. 찬송만 잘 불러도 예배당은 부흥된다.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해. 교회 충성을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 희생의 사람, 겸손의 사람, 신앙의 표대를 십자가에 두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새로운 결단하시고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역임을 받았지만은 앞으로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생활이 더 행복해지고 더 소망에 넘치고 믿음의 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